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 예수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묻기를 보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복을 어기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자른 행위를 주둔을 하기도 하고 회당 안쪽에 있는 손 오그라든 사람을 중심에 세우셔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신 내용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 앞으로 사두개인도 같이 연합할 것이고 심지어는 군중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런 일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하실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설교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육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화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예수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어떤 분들이 제목을 보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편함의 원인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오셨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까지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카네이션, 그래서 우리가 화육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고 그 화육은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의 몸으로 사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사람과 다른 어떤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신적인 어떤 슈퍼맨으로서 신적인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과는 좀 다른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많은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도저히 닮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수시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성경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수훈을 거두실 때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담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우리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성령에 붙들려서 그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에 붙들려 살았고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또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도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셨는데 그 소문은 이상하게 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에 붙들려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좀 미쳤다 이런 판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판단이 든 것이죠. 그것도 곱게 비친 게 아닙니다. 곱게 비친 것이 아니고 바알을 들렸거나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축기 행위를 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소문을 들은 가족들, 예수의 가족들은 그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왜 붙잡으러 왔습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미쳤다고 하는 소문,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로마 제국의 형질 십자가를 이용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가는 종부 권력이나 지배자들에 의해서 매장되거나 신성 모독을 하였다는 그런 울무를 쓰게 되면 돌로 쳐죽임을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는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또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까지 불렀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그럼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 수태고지를 받고 영광의 찬양까지 올렸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던 것일까? 30년 전의 일이니까 그 감격이 사라진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생생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지했냐면 주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생생한데 그 수태고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예수님의 일이 지금 전개가 되는 그러한 것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너 지금 미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도 너 정말 미친 것 같아.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는 지금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다가 그러다 돌로 쳐맞아 죽을 그러한 운명이 아니라 너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예언을 받은 사람인데 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냐.
그래서 붙잡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싶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족의 요구대로 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대로 그렇게 순응하지 않으시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들의 공격에 바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한 나라나 가정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와 가정이 버틸 수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바알세불이나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그 가정이 반쪽 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마귀의 그 힘을 빌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시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그러냐면 사람들이 짓는 어떤 죄나 비방도 다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하고 성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입구로 성령을 해석하게 되면 그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 해석에서 멈추게 되는데 예수 입구로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오늘날도 이 말씀은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예수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색안경을 끼고 안달났다라는 사람들 눈에는 뭐라고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수밖에 없냐면 성령 입구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가 됩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그 이야기하실 만한 그러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면은 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지금 악한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악한 귀신이라고 모독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은 불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단호하셨고 분노하셨고 목숨 걸고 그분들과 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되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일을 하는 예수님께서 모독당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듯하게 여러분 신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들이다 말씀을 하면서 덧붙여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용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비추어질 만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족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버리고 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또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가족의 소중함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통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가족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거는 각각 그 다른 중요함이지 어느 하나를 부정을 해야만 된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연적인 그 가족들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처럼 가족들은 마리아는 혈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았던 스테고지처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좀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반대하게 되면 가족들이 아닌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부모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행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각기 다른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독교에서는 가정이 바로 뭐냐면은 건강한 기독교에서는 이 가정, 이것은 바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중요함인데 이거를 그냥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 말씀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족주의를 넘어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오는 말씀의 일부는 그 군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그 불특정한 다수를 우리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 헬라어 그 근원에 따라가지고 보면 거기에 나오는 군중은 호오콜로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콜로스는 누구냐면 땅의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에 사는 그 사람들, 그 민중들, 그 군중들이라고 딱 예수님께서 영토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기득권자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면
자,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계속 대비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교돼가지고 나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은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누구냐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현실적인 가족은 지금 누구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냐면 그 진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쳤다라고 하는 그 말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그 이야기를, 그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에 막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갈릴리 민중들처럼 지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지금 그런 그 새로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가하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단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족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끼리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가족 이기주의는 다른 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에 빠져 있냐면은 우리나라 극단적인 민족주의, 또 인종혈통주의, 또 성차별주의, 또 정치나 이념이나 종교 이게 다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극도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 이것은 너희가 혈연적인 가족을 다 부정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 새로운 가족의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를 이룬 사람들, 성령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가족이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삼은 말씀이 바로 뭡니까? 제가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예수. 여기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부활 이전의 예수와 부활 이후의 예수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셨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셨냐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영적인 사람이었고 이에 따라서 영이 하나님의 영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전의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의 예수님, 부활 이후의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신성화된 예수님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그냥 혼재되어 있어요. 짬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부활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명하게 우리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인간 예수를 다 지워버리고 신적인 예수님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왜곡이 돼요. 예수님이 왜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셨던 사람이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간다, 혹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이 되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 그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했었냐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셨을 때, 그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가능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붙들려 사셨고 성령에 순종하신 삶을 사셨던 주님, 우리도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한남교회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